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파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군인으로 파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집에 남아있는 아내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내는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터에 간 남편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자꾸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언제 오느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내는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건강히 그 전쟁터에서 다치지 않고 또 죽지 않고 집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탁 나더니 문을 팍 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아내가 바깥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거예요. 살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과 그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행복한 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보기 싫은 사람은 또 만나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자신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재림의 영광을 기다리는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만고불변의 원칙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실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안다는 수많은 사이비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천 명 있어요. 그건 전부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림 때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준비를 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첫째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자기가 재림주다,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신옥주 등등 수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재림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미혹되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혹 저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보혜사 성령이 여기 있다라며 우리를 미혹시키고 현혹시킨다는 사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말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미혹돼서 넘어가요. 그리고 이단들이 웃기는 노릇을 해요. 이단들이 이단 예방교육을 시킨다면서 이단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청통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간혹 집에 보면은 또 우리 교회도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렇게 전단지를 갖다 놓고 가요. 꼭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갖다 놓고 가요.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요. 그들의 주장은 나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으니 나는 예수다. 나도 남을 지도할 수 있으니 보혜사다.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도와서 구해주었으니 구세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적용해가며 사이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진짜 예수님만을 따라가야지, 가짜 예수를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은 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혼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육신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주까지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광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영광 중에 오셔요, 예수. 아멘. 여러분들, 특히 우리 모리학교의 성도님들은 다 연세가 많으셔서 늙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늙고 병든 그 모습이 싹 없어져요.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늙고 병들고 없고 힘들고 고달픈 그런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번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또 죽을까요? 아니거든요. 이제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내일일지 모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비록 지금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죄와 누추함도 못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자신이 죄인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와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 양 사는 것은 바로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뭘로 비유하냐? 옛날에 그런 동화가 있죠. 이리가 발바닥에다가 분을 발라가지고 문에다 넣고, 얘야 문 열어. 나는 이리가 아니야. 봐라. 그리고 분 바른 발을 싹 열어요. 문 속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어린아이가 문을 열어주니까 이리가 와서 그 어린아이를 잡아먹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리석은 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정말 온전히 서 있는 바른 믿음으로 굳건히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예수라고 하며 또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자를 보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여기도 보혜사, 저기도 보혜사 이렇게 외치는 자들 전부 거짓이에요. 오늘 말씀을 선포한 이 윤목사가 보혜사인가요? 구세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바로 받아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온전한 믿음으로 전신갑주 입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달콤한 그 미혹된 말에 속아서 성경에도 없는 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그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양이라면 그런 자들은 사탄의 음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아 이것이 거짓된 자다, 잘못된 자다, 미혹하는 사탄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떠한 미혹과 공작에도 쇠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를 굳건히 지키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쟁과 난리가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난리라는 것은 원문에서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6.25를 난리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인류가 이 땅에 살면서 전쟁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 20세기에 와서 보여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 두 번의 전쟁은 그 이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오늘날 제3차 대전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쟁은 성경이 예언한 그런 마지막 때의 전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2001년도에 일어난 미국의 9.11 테러를 시작으로 중동과 미국과는 양쪽의 갈등이 극도로 나빠졌어요. 미국과 중동이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고 지금 이란과 나빠지고 한 이런 모든 이유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 맥락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에토에 무너졌던 제3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그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려고 하니까 이슬람 중동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5대 안에 드는 막강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폭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막강한 돈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야외 없애버리려고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그냥 이스라엘과 뭐 이란과 이렇게 한두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전면전이 붙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개입을 하죠. 그럼 미국이 개입을 하면 또 유럽이 미국을 도와야 돼요. 그럼 유럽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과 붙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있어요. 이 동방 세력이 동시에 전쟁이 같이 터지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정말 그때는 조족지역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은 무기, 갖고 싶은 전쟁력을 억제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핵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국이 갖고 왔던 핵을 오히려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지금 북한은 핵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북한도 쑥대밭이 되겠지만 우리도 옛날처럼 피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집안에 그냥 앉아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이것을 제3차 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을 마지막 때의 전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38장에 때가 되면 마곡의 군대가 열의 동국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마곡은 러시아 영토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동 국가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친다. 그리고 고가로스는 러시아를, 바사는 이란을, 구스는 이집트, 붓은 리비아, 메섹, 두발, 고멜, 도갈마는 터키를 가리켜요. 이 터키라는 나라가 상당히 무서운 나라예요. 터키가 우리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예요. 근데 거기는 완전한 이슬람 국가로 변해가지고 그 나라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중립 혹은 서방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붙을 것인가? 성경을 해석해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국교가 잘 맺어져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편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중립에 설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처럼 정확히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미국은 중동과 북한과의 전쟁 위기에 속해 있으며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힘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마지막 날에 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다 무슨 징조? 재림의 징조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3차 대전을 통해서 온 세계가, 온 지구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때가 재림의 날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셋째로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어때요? 전 세계가 기후가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아열대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이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봄하고 가을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올 여름처럼 이렇게 따뜻한 날이 역사상 없어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온도 차이가요 1.9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바다의 생물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잡히던 동태가 우리나라에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열대지방에서 잡히던 고기가 지금 제주도에서 잡히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후변화로 인한 주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간들이 지구를 함부로 파괴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석탄, 화석을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가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제가 공부를 배울 때 한라산과 백두산은 휴화산이라고 배웠어요. 휴화산. 휴화산이란 뭐죠? 죽어있는 산. 그러니까 불이 없는 산이라고 배웠는데 여러분 지금 백두산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백두산이 계속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올려가서 지금 백두산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백두산이 더 뜨거워지고 더 많은 온천수가 쏟아오르고 지진이 아주 약한 지진이지만 계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16년 전에는 동남아시아권에서 속한 태국에서 최악의 지진으로 3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낸 쓰나미가 덮치기도 했어요. 9년 전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대형 지진이 일어나 그 쓰나미로 인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 명이나 되었어요.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그 방사능이 지금 오염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숨기고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7년 전에는 파키스탄에서도 지진으로 4만여 명이 사망을 하고 200만 명의 이재명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바로 환태평양 지진 때가 계속 부딪히면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온 지구가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요? 수백 년 동안 잠잠하던 세계 최고봉의 호수로 엄청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백두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가장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산이 바로 백두산이에요. 만약에 그 백두산이 화산 폭발이 나면 우리 한국, 남한 다 화산재로 덮어버리고 다 휩쓸려서 없어져버려요. 그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만주, 일본까지도 영향력이 가고 그 화산재로 말미암아 그 화산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바로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죽고 또 썩은 물을 걸러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썩은 물을 마시고 병들어 죽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그 도시 바다 위에 세운 나라가 베네치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배로 다녀요. 집을.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그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항상 물 높이가 동등했어요. 그래서 물이 집으로 침수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는 바람에 거기에 물 수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지은 도시가 물에 잠겨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호주에서 산불이 나서 지금 몇 개월째 타고 있죠. 그리고 여름 폭염이 40도 이상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 작년에 4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고 여러분 날이 40도지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이 40도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글이 사막화가 되고 나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먹을 물이 없어지고 또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만 해도요, 과도한 그 개발 때문에 숲이 사라져서 그 중국 전 영토의 25%가 이미 사막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해마다 서울시의 4배나 되는 면적이 사막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사가 생기면은 중국에서도 날라온다고 그러죠? 근데 중국 땅이 사막화가 돼가지고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많아지면 땅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면 나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희생해서 사는 곤충들이고 짐승들이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화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냐? 태풍이 와요.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고 있고 작년에 우리 한국이 태풍이 다른 연도보다 더 2번이나 더 큰 태풍이 왔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 한국도 이런 기후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온 세계가 재난과 재해와 여러 가지 이상징후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나만 잘 있다가 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 계실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가실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일 당장이라도 딱 눈을 감으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이상징후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겠거니 하고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기록대로 성경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박해와 배신이 난무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고자질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신앙의 박해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20세기 때는 이 땅에 공산주의가 출현하면서 그 핍박의 강도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어요. 지금도 북녘 땅에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오지 못하는 수용소로 끌려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기 좋은 한국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몇몇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사상이 다르면요 친척과 친구는 물론 부모 형제도 적으로 간주해요. 중국이 그렇죠. 북한이 그렇죠. 또한 우리 모리아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는 이슬람처 이곳에서는
만일 선교사들이나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재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면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다 죽으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다 죽어. 또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다 죽었으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가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나라 꼴 좀 보세요. 공산국가인 북한, 중국, 이런 데 아부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나라가 공산화 되면 안 돼요. 공산화가 되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는 다 처형했다. 그러므로 이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공산국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로서 종교적 사기꾼을 말합니다. 사기꾼들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재림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가 될 수가 있냐고요. 구세주가 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이단 사임들은 물론 여기는 정통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제도를 가진 교단도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거기에 출신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을 예수라든지 또는 구원자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이설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한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지 않고 달콤하게 여러분들 축복론만 강조해주고 여러분들 복만 그냥 가족들, 자녀들 전부 소원성차라 이런 설교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지 육신의 복을 받고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통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문제가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온전케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짓 선지자의 그 입술에 녹아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3장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를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도 성령님도 체험하지 못해놓고도 자기가 선지자인 양 거짓말을 해대면서 성경을 오도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지혜가 있다나요. 그래서 목사가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으면서 성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 내용만 늘어놓는 이런 무당적인 목사들,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수만 명은 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끓고 가는 그런 거짓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사이비 종들, 사이비 교주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너무나 많아요. 이에도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져요. 점점. 옛날에요. 우리 교회 나가면 사랑이 얼마나 많았어요. 서로가 위로하고 정말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찾아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교회에서 얼굴 한번 보면 안녕 끝나면 안녕 끝이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곧 끝나요. 끝나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9장 31절을 통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땅이 흔들려. 별이 떨어져요. 해가 식어져요. 이럴 때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임박한 발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알짱한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약을 써도 안 듣고 그럼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럼 나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의 오늘날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재림의 징조처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해요.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가 구세주다. 저희가 성령이다. 선지자다. 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이것이 다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가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박해와 배신이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됩니다. 대환란이 닥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깨어서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시는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차례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